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이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지인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그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15절부터는 이제 침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까지는 예수님의 피로 문인방과 술주에 발라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내용이었고 한쪽에서는 사함을 받지만 한쪽에서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15절부터는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고 홍해를 완전히 건너오고 또한 한쪽에서는 이 물에 완전히 침수되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출애굽기 14장 14절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양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마음가짐, 그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세례락 하면은 구약 시대 때의 그 물 세례는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세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받는 그 세례는, 물세례는 옛날 구약시대 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받고 난 뒤에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그 깨끗한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세례다 이 말입니다. 그 물세례를 우리는 얼마 전에 받았지요. 그 얼마 전에 받은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세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보면은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이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바다 밑을 걸어 나오고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은 같이 따라 들어오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 들어오던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 그냥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은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이냐?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구름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구름은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행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다시 읽을게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그 성령이 옛날 구약 시대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 기둥과 성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기름 부음이 무언가 하면 성령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많은 그 군중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를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걷어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에요. 요한일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라도 너희를 가르칠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너희를 가르칠 그 사람 자체가 없고 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우리 안에나 가르쳐줄 사람, 나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가르쳐준 사람은 내 속에 거하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주는 거구나. 그 말도 일부 맞기는 맞습니다. 그 말도 일부 맞기는 맞지만 그 출애굽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전체 백성을 이끄는 그 백성은 그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개개인적으로 들어있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무리를 인도하는 그 성령, 즉 불과 구름기둥,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구약시대 때는 성령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때가 구약시대 때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나 개개인이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개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 개개인이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그 개개인이 성령을 받았는데, 자, 여기 요한 1서에서 하는 말은 이는 신약 때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입니다. 이 신약 때에 하는 말씀이 뭐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보세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는 우리 개개인이 그 성령이 들어와 있을 건데 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그 큰 무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큰 무리. 그러니까 그 큰 무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개인적도 가능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로 봤을 때 그 큰 덩어리인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거의 90%입니다. 나머지 10%는 개인적으로 성령을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33편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형제가 연합해가 있는 그곳을 두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한 무리, 그 무리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개인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90%가 이 무리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그 개개인한테 10%라는 그것은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 하는 것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개인적으로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개인한테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할 때에 이 전체의 한 무리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금 하는 그 성령님이 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전체의 무리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 세례와 또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세례는 결국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을 때에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때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약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만 해도 구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올 때 한 이야기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이야기되는 겁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성령과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같이 받았잖아요. 구약시대 때 받은 거하고 똑같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받는 그 성령 세례는 구원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기에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모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그걸 내한테 이야기하느냐,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모세라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것 같아요. 와, 앞으로 날아가는 거나 물에 빠져 죽게 생겼고,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이집트 사람한테 부딪히갖고 칼에 맞아 죽겠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날아가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해도 날개가 없어서 날아서 건너지도 못할 거고, 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럴까? 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왜 묻느냐고. 그랬을 때 이 모세도 조금 당황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아마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은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보고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펴라. 팔을 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다. 그래서 건너가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과연 생각이나 했을까? 아마 그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왜 그렇게도 모르느냐라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모세의 지팡이는 만능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없어도 돼요. 손만 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는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바다를 향해서 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진다.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아마 생각을 했겠죠. 아차, 내한테 지팡이가 있었잖아. 이 지팡이로 뭘 했느냐.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했고, 이 지팡이로 하수 물을 갖다가 피물로 만들기도 했고,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기도 했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만능으로 다 했는데 왜 내가 이 지팡이를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아마 나중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꼭 지팡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가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네한테 능력을 준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능력을 행할래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건데도 왜 그것을 나한테 묻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행했다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아마 모세는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 지팡이가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이 바닷물까지 갈라지게 만들 수 있을 그 정도의 능력은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러한 생각이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 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 터졌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느냐? 우리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이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별들을 있게 만들었고, 그 별을 있게 만드는데도 그 별들이 움직이는, 운행하는 것이 전부 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앞에 뭔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힘든 어떤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한테 터졌다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왜 그런 걸 가지고 묻느냐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뭐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묻느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났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예수님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도록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떡을 못 만들겠다 하는 대답입니까? 떡을 만들 수 있다는 대답입니까? 사람이 만약에 떡으로만 살 것 같으면 내가 만들어 주겠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만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또 요한도 또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무한하다는 것입니까? 그 능력이 무한한데 네한테 좀 어려운 일이 들이닥쳤다 하더라도 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모세 보고 왜 그것을 내한테 부르시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권한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줬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한테까지 다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그 능력이잖아요. 마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예수께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한테 야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고 누구 간에 아무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그것이 쉽겠습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겁니다. 왜? 죄를 용서해 주려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것도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흠이나 점이 있는 그 사람이 죽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주 죄 없는 깨끗한 점과 흠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해 주는 것은.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죽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죄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말은 훨씬 쉬운 거예요. 왜? 그 말은 어떤 다른 신이 있어가지고 어떤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무당이 있다 한들 그러한 것은 무당도 할 수가 있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곧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면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러한 마귀가 능력이 있잖아요. 마귀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3차원의 세계지만 마귀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마귀도 신입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 무당들을 한번 봐봐요. 점치는 그 무당들이 그 무당이 되는 그 사람이 그 자기가 믿는 그 무당 그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온몸이 아프대요. 그리고 무당도 점을 한번 치면 두 번, 10번 점에 자꾸 빠져갖고 자꾸 점을 치게 된대요. 그리고 굿을 하면 굿도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다가 보면 계속 그 굿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기야 그러한 그 마귀라든가 그러한 신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은 그 신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보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보는 그 하나님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좀 있다. 그거 견뎌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한테 뭐 부르짖어도 됩니다. 뭐 모세한테 뭐 모세도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뭐 내한테도 뭐 그렇게 뭐 하나님 말 못하겠냐. 니 내한테 뭐 그런 부르짖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어도 좋고 아니면 모세처럼 모세 아닌 다른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합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처럼 뭐 어떤 기도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100일 기도했다. 뭐 3일 기도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든지 해도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택하겠느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부러지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하나님이 자식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를 놓고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 부모가 타치를 안 하겠어요? 애가 뭔가 잘못되가 있다. 아니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걸 타치하잖아요.
그걸 못 봤을 때는 타치를 못 할지라도 그걸 봤다면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타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킨다 그랬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개개인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안식한 겁니다. 왜?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할 거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 19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으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피를 흘려서 내가 죽었어. 지금 하늘나라에 와가 있는데 쟤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그거 보는 일밖에 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닥쳤다. 부러지지도 좋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좋고 또 자기가 해보려고 열심히 일을 해봐도 좋고 아무렇게나 하세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타치를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타치를 합니까? 일을 하는 사람한테 타치를 합니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타치를 안 하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 일을 하는 사람한테 타치를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한테 타치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맞았다 터졌다 뭐 자빠졌다 엎어졌다 그러한 일을 하잖아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도 다녔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제가 포기를 했을 때 왜 포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구원 받았잖아요. 결국은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더라도 그것을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아마 그걸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두고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놀든지 멋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멋대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하고 등 돌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를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만은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만 시키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